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현대 심리학의 동기부여 이론부터 무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성경 텍스트까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싹 묶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2014년에 나온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책에 소개된 컬럼비아 대학교 동기과학센터의 연구를 좀 빌려오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도대체 왜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주거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동기와 관계의 단절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과연 어떤 일을 벌이는지 말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바로 성취지향형과 안정지향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위험을 싹 피하면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 방식, 즉 나의 동기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더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니까 당연히 삐그덕거리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적인 발견이 놀랍게도 신학적인 문제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내 동기를 남에게 투영하는 이 버릇, 사람 사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가진 그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동기를 신에게 그대로 투영해버립니다. 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을 조종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억지스러운 투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뚝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기원전 700년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훌쩍 떠나볼게요. 방금 보신 텍스트, 이거 완전 거대한 스케일의 역사 법정 드라마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날카로운 검사가 되셔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법정에 딱 세우고 기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길래 신이 직접 법정을 열고 고발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타임라인을 쭉 살펴봐야 해요. 이스라엘을 그 끔찍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죠. 모세나 아론 같은 엄청난 리더들도 보내주셨죠. 그 험악한 광야를 다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렇게까지 상상 초월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앞으로 나올 이스라엘의 배신이 얼마나 뼈아픈 건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엔 정말 진흙 속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넘쳐나는 돈과 군사력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황당하게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몹쓸 짓을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한답시고 얼마나 어리석은 헛발질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내가 대체 뭘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가야 할까? 얼핏 들으면 되게 진지하고 반성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1도 관심 없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쇼나 비싼 물질로 신의 화를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아주 위선적이고 눈먼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의 착각이 점점 통제불능으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처음엔 이래요. 고기가 제일 연하고 좋은 최상급 송아지를 바치면 풀리셔라나? 그러다 이것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솔로몬 왕처럼 막 강물같이 넘쳐나는 엄청난 기름을 쏟아부을까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맏아들, 인간을 제물로 바쳐버릴까? 라는 끔찍한 이방 종교의 풍습까지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타락한 동기를 신에게 억지로 투영하다 보니 이렇게 기괴한 결론까지 가버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가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미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맘대로 남한테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주말에 엄청난 헌금이나 막 극단적인 헌신을 하면 신이 기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진짜 위험하고 소름 돋는 착각인 거죠. 네 번째 파트,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드디어 분위기를 뒤집는 위대한 반전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방금 보신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신앙의 정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구절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이 텍스트가 이스라엘아라고 안 부르고 사람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 인류 전체에게 적용되는 선에 대한 보편적 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이셨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히기드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몰랐던 새로운 퀴즈를 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옛날 옛적 신명기 같은 곳에서 수백 번은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들, 그들이 새카맣게 까먹은 그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다시 명확하게 선언된 하나님의 세 가지 진짜 요구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아까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그 귀괴하고 극단적인 제사법 세 가지를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가장 본질적인 청하진입니다. 자,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경찰이 범죄자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딱딱한 처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더 명확한데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 같은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내 손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내가 속한 사회가 평화롭도록 내가 먼저 나서서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찐 정의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인자를 사랑하며를 제대로 알려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아셔야 해요. 이 단어 진짜 멋진 단어거든요. 헤세드는 부부 사이 혹은 하나님과 우리처럼 딱 맺어진 관계 속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끈끈한 도리와 충성심을 뜻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드는 좋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인자, 즉 이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의 타임라인을 늘 기억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우, 안 하면 벌 받겠지? 하고 억지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 자발적인 헌신이 바로 헤세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겸손히 동행하는 삶. 결국 매일매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 앞에 서서 의무방어전 하듯이 딱 필요한 일만 하고 빨리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왠지 무섭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신 앞에 억지로 서 있지 말고 신과 함께 일상을 같이 걷자고 초대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예의 차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하게 진짜 친구처럼 자발적으로 동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구사항인 함께 행한다, S인 히브리어 할라크는 일상적으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기억하시나요? 죽음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인물인데 에녹이 무슨 나라를 구하거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함께 걸었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순간이 그분과 다 있음을 매일 의식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히 걷는 삶입니다. 이렇게 내 헛된 동기들 다 내려놓고 진짜 약자를 위한 정의를 행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발맞춰 걷는 사람에겐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그 결과는 정말 벅찹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롤모델이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심리학적 동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동기를 포장해서 뭔가 거창한 걸 바치는 척하며 신과 거래를 하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꾸밈도 과장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당장 그분과 소박한 일상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